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에는 이 범죄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통해서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혹 오늘 우리 주위에 이 범죄하거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한편 우리 자신도 살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고 범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던 연약한 인생인지라 유혹에 넘어져 육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혹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살펴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편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릇된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주위에 유혹에 빠져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유혹에 빠져 범죄한 사람들과도 같이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범죄가 타산지석이 되어 우리 신앙의 삶엔 그러한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생으로서 유혹에 빠져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결코 그들과 같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범죄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정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는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범죄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심성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엔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에는 이 가슴을 치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한 세상 속에 죄를 이겨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악하고 부패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일을 생각한 말씀을 통해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음하려 하는 이 동성연애의 장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때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땅에 들어와 하룻밤 유숙하기를 원한 레위인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된 레위인에게 참 악하게도 그와 관계하리라고 이 레위인과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우리 인생의 부패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레위인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 자신을 대신해 그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25절 상반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레위인은 그가 오매불망 그리워하여 찾아간 그의 첩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서는 이 불량배들이 있는 집 밖으로 내어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대신한 희생물로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은 그 첩이 당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참 부패하고 악하며 패역한 행위를 레위인의 첩은 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이 레위인이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그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레위인의 첩은 그렇게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인데요.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이고, 어쩌면 남편의 그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 첩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런 패륜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기어이 그 첩을 이끌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레위인이 이런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왜 그는 그의 첩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이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내어주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보이고 있는 이 악과 부패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징계해야 마땅하지만 왜 그는 그 패륜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에 동조를 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떠나 만연해 있는 죄악을 보면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지만, 이 죄에 무감각하였던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자기 자신도 살피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그의 첩을 고통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 넣은 것은 마치도 기브아의 불량배들과도 같이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악행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 심령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정당한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분별하는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과도 같이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 분별력이 없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정당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과 싸울 수 있고 어떻게 그 죄를 책망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편은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과도 동일한 이 나발이라는 단어로 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 분별력이 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의 남편이던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이 이 사울에 의해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만을 보고 이 잘못된 분별을 한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인 나발에 대해 사무엘상 25장 25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비가일은 나발에 대해 그 이름과도 같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련하게도 다윗에 대해 바른 분별력이 없어 다윗을 영접하지 않고 비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발은 다윗에 대해 다윗을 적으로 생각한 이 사울의 생각을 받아들여 이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적으로 결정하여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죄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죄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며 악을 행하게 되듯 이 나발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보면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들이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에 그 행실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 또한 가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선을 행하려 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당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도 없으며 악과 싸울 수도 없고 죄를 책망할 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참 무력하게도 세상과도 똑같이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당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없게 되고 악과 싸울 수도 없으며 죄를 책망할 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패하고 패역한 일을 만나도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력하게도 세상과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해지지 않도록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이 레위인이 죄를 보면서 자신을 살피지 않다가 세상과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참으로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이 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당하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기 위해 첩을 부르는데 그 첩이 대답이 없는 겁니다. 몸은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은 힘없이 이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참으로 황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때로 레위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일이 레위인이 행한 악행의 결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이 일은 우리 보기에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죄에 무감각하여 그의 첩을 죄 가운데 버려두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그가 당한 일이 가슴에 사무쳤는지 그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2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브아에 사는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응징하자는 의도에서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행한 죄악을 징계하자는 뜻이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의 이런 행동도 보십시오. 때로 이 일이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죄악을 징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정당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함께 제거해 가자는 의미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라면 이 일이 옳은 일일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에서 행한 일이라면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갈라디아서가 전한 말씀처럼 그에게는 형제들의 잘못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하시지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온유한 심령으로서가 아닌 이 세상과도 같은 이 복수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도 심판도 사랑이 없으면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마치 징계하시듯 주의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고통을 주시지만, 실은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한 사사기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하시듯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징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복수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나무라고 심판한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함께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사랑으로 징계하고 나무라며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도 함께 보아야 하고, 그 죄를 제거하려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모든 죄악을 징계하고 심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온전함이 있고 새로움이 넘치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행하게 되는 심판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부로 이 땅의 죄악을 징계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함께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도 함께 제거해 가시고, 또 그 일을 행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 이런 연상도 해 보았는데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이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과 오늘 그의 첩이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능력을 당하는 고통 속에 침묵한 이 레위인의 침묵이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첩이 당하는 고통 속에 침묵한 레위인의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 침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한 침묵이라면, 하나님의 침묵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리고자 한 침묵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 하신 침묵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침묵과는 달리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세상의 만연한 죄악 속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에서 기인한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를 살리고 그 온유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하신 것이 자기 자신만 살려 하는 레위인의 침묵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침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온유한 심령으로 이 범죄한 이 세상을 바로잡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과 싸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올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일에 또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므로 성찬을 통해 마시게 되는 예수님의 피와 또 몸,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또 찢겨주신 그 살을 의미하는 기념하는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성찬식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간에 그런 교제를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또 찢겨주신 그 살을 기념하는 또 포도주와 또 떡을 마심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한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되는데요. 또 매달 또 행하게 되는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에 관계되는 문답과 또 우리 이 교리 문답을, 교동문을 좀 함께 나눈 이후에
또 떡을 받고 또 잔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이 성찬 문답을 하겠는데요. 이 화면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시고 또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이후에 교동문을 통해서 또 제가 또 한 구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찬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통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를 진실하게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이심을 진실하게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며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것이며 그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교동문을 낭독을 하겠는데요. 또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그런 문답입니다. 제가 먼저 또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아멘.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또 우리가 마시는 잔이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이요 또 포도주임을 또 기억하면서 또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로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 10월 중에 있는 분이거나 또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 같이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나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시는 고통 중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으로 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찬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고백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떡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